자, 찾으셨어요? 두 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요청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십계명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복습할게요. 1계명, 2계명 지난번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선 십계명 제1계명요. 자, 앞에 자막을 보시면 1계명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조금 길어요. 2계명은 시작.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1, 2계명을 묶어 한 계명으로 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똑같이 1, 2계명을 묶고 한 계명으로 봅니다. 우리 개신교와 그리스 로마 정교회만 이 계명을 1, 2계명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무엇이 많으냐? 비본질적으로 싸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로 보든 둘로 보든 내용은 같습니다. 자, 율법을 친히 받은 종파가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친히 받은 유대교는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봅니다. 율법이 기본 항목만 613개입니다. 세부 항목은 생략한 겁니다. 그 613개를 압축하여 대표로 얘기하면 바로 10계명이 됩니다. 자, 유대교는 이 율법의 준수와 10계명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는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 구원의 관점을 바라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먼저 기독교에 대하여 핵심 진리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위에가 기독교고 아래가 유대교예요. 위에 기독교 한번 말씀은 아니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건 말씀이 맞네요. 자, 유대교에서는요. 시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이는 이를 수행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차이가 보입니까?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을 통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이는 이를 수행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 같죠? 영생 같죠? 방법론이 틀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율법을 폐기할까요? 이걸 그로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율법 폐기론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계속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반 갈라디아서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좀 뭔가 들은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끝까지 갈라디아서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독교에서 율법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자,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자, 율법으로는 뭐 하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오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율법 수행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이룰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 수행으로 안 된다면 뭘로 구원이 가능하지? 솔루션이 뭐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이 질문으로 몰아가셔요. 자, 답은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율법 수행으로는 안 되고 율법 수행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아, 그게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네. 이거를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그래 쓰셔야 돼요. 율법을 잘 쓰셔야 돼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본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본 기능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향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예요. 결국 십계명의 준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겠구나 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십계명을 보고 십계명 준수하다가,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제대로 이분은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자는 십계명을 가지고 제대로 신약적 관점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보상받고 구원받아야지, 이거 못 지키니까 너는 벌받기에 합당해 라고 가르치시면 구약의 관점, 유대교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활용하는 것이 되죠. 혹은 율법의 관점에서 타인을 향해 회개하시오 라고 외치는 것도 구약 속 선지자적 관점으로 율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타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함을 믿는다면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본인이 율법에 적용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하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막 가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은 3계명입니다. 자, 3계명 한번 일단 읽어봐야겠죠. 1, 2계명 지나고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입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이 표현이 아리쌍해요. 아리까리해요. 망령되게 부른단 말이 뭐야? 예, 역시 부연 설명은 모세오경에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 본문 3계명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초고대죠. 고대시니까 삼국시대보다 더한 시대죠.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상반된 증언이 나와요. 어떤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소문,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진위를 가려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법정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범죄 수사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맹세에 의존하여 참과 거짓 증언을 가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진입판별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 시대 때는 이 방법을 사용했고, 이 방법을 친히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명예와 목숨과 가족을 걸고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참말이요 라는 무게가 있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 아주 확고한 진실, 증언이 아니면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신에 대한 그 무서움 때문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무슨 말이냐? 두말 없다, 의심 없다, 얘는 진짜다, 참말이다, 이 의미였어요. 혹시나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 명예, 가정 전부 다 싸그리 지역마을 공동체에서 박살이 나져요. 파산되어져 버려요. 우리 제주사회 그거 잘 알잖아요. 소문 한번 잘못 나거나 잘못되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가 그랬었어요. 우리 개신교의 효신 칼빈 선생님, 오전에도 칼빈 선생님 언급을 했는데요, 칼빈 선생님이 십계명을 설교를 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십계명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요 십계명 3계명의 대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의사소통에, 대화에 불신, 의혹, 곡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여 거짓을 막고 불신과 의혹과 곡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결국 이 3계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려고 하면 한치의 거짓이 없이 문자 그대로 진실해야 한다. 예. 자, 이제 칼빈 선생님이 한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음성을 친히 들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3계명을요 산상수훈에서 재해석해 주세요. 예. 우리 오전에 간음 얘기도 했죠. 그 다음 라가 미련한 놈 그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와 더불어 똑같이요 이 3계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네 구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만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더라도 너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분명히 말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를 하면서 바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병적 문제 하나가 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법률 좋아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도 헌법 공부를 좀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요. 헌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아주 유명합니다. 웬만한 법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목이 위증과 모해 위증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은 안 읽을게요. 형법 제152조는
웬만한 법률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015년 재작년이죠. 3년 전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인 무고, 그다음 위증, 이 사범이요 선진국 1등이래요. 우리나라가요. 지난해 2015년이 지난해가 아니네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 그리고 남을 거짓으로 고소 고발하는 무고, 각각 1,800건, 2,100건이래요. 1,800건과 2,100건이 이제 감이 안 잡히니까 비교를 할 수 있도록요. 일본은 150건, 190건. 그럼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인구 차이는 2배가 나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 차이가 2.5배 정도 되니까 인구비로 따지면 위증과 무고가 일본보다 20배나 높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인정요, 인정. 인정을 봐서, 정을 봐서. 인정을 봐서 실은 한쪽 눈 감아주고 위증을 해줘요. 내 사람이니까. 그런데 위증을 해주지 않으면 앙금을 가지고 허위 고소 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법정을 한 1년간 오고 가게 하는 괴롭힘을. 여러분, 법정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저도 정말 간증할 수 없는 법정 사건이 있어요. 1년간 고생했거든요. 대전지방법원, 부천지방법원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했는데요. 둘 다 엄청나게 고생해요. 둘 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청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면 우리나라는 거짓말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검찰들이요 번쩍하면서 하여튼 모든 걸 의심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정에서 선서를 해놓고도 거짓과 위증이 있으니까요. 이거 일반 회사, 심지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이게 거짓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말이 서로 다르게 나오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다르면 뭐가 되느냐면 공동체 안에서 묘한 불신을 일으킵니다. 묘한 의혹을 일으키고 왜곡과 온갖 망구의 자기 중심성의 소설을 쓰게 만들어버려요. 소문이 팍 나게 내버리는 거죠. 피차간의 거짓이 보편화되어 결국 뭐가 되느냐, 헤게모니 싸움, 새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한 모략과 위선이 발생되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솔직하게 3계명에 탁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더라도 너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라. 이게 예수님의 3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엄격하게 말하는 거 있죠.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대인관계, 인간사회 쏙 들어가 보세요. 이게 쉬운가? 절대 안 쉽습니다. 배그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데, 우리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옳은 것과 그런 것 사이에서 애매모호함을 설정합니다. 물론 이거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요, 이건 삶의 지혜예요. 교회이든 사회이든 우리나라는 이 친분이 참 무서워요. 그 다음 이권, 이 두 가지가 연결돼 버리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자,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야 상황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줄여줘요. 그죠? 양형사유라고 해가지고 형량을 줄여줍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에서는요, 율법을 따라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해버려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옳다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옳다 아니다 해요. 내가 보건대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도 이걸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온전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조금으로도 못 미흡하면 우리는 오늘 오전 설교에 따라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3계명의 결론은 뭐냐? 3계명에 대하여 자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Nobody. 10계명 제3계명은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함을, 그렇게 불못에 들어가야 할 숙명임을, 율법 수행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수준에 그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적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 수행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이루고자 아주 노력하는 거 있죠. 대단히 가상하고 대단히 귀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존경이 갑니다. 바리새파가 그 대표격이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게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신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율법 수행의 에너지를, 율법 수행의 그 진지함과 율법 수행의 그 진정성과 율법 수행의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 신뢰함으로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율법 수행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No.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넘어져도 엎어져도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자, 그가 윤리 실천 면에서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 그러나 여기서요, 자신의 의의 행실의 성공을 인하여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의의 행실의 실패함으로 정죄하고 자책하고 나는 안 돼 하고 자기 파괴하지 않고 대신 항상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만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성공하려고 해요. 실패 거의 99% 실패합니다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 가야지, 그것만 붙잡고 하루를 성공하는 자가 신약의 관점에서의 의인인 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신의 연약과 재성과 허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 자신의 신앙적 경험적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지극히 삼가해야 돼요. 혀의 놀림을 지극히 재갈을 물린다는 소리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상의 주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입술을 타인을 향하지 않고 그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수행할 만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문자로만 보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실제로 수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수행 가능하기도 해요. 문제는 인간의 관점에선 존경받고 우러러 보일 정도로 수행의 수준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위에 계신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니 나야 하나 똑같다, 인서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이게 로마서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거룩한 절망 속에 푹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의와 윤리, 도덕, 양심적 의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쟤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수행의 최고였던 바리새인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 이루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셔. 그러니 나는 예수님 붙잡을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래.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 그러면서 축복과 형통이 내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죽음의 길, 너도 같이 가다오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주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 기억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은 이거예요. 비록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어디 쉽게 죽어집니까? 잘 안 죽어지잖아요. 내 성깔, 내 성질, 내 기질이 어디 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실패해요. 매일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실패한 것으로 혼 안 낼 테니까, 7의 1원분에도 내한테 오면 혼 안 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계속 네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다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짓잖아요. 내일 지은 죄 내일 모레 똑같이 짓죠. 한번 수백 번 지었을걸요. 똑같은 죄를. 그래도 예수께로 오는 그 자에게 귀에 또 주마 은혜 베푸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십계명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고전 15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될 거예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이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허물을 계속하여 발견하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제가 더 많이 발견해야 돼요. 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야!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도 경험해야 돼요. 계속 경험해야 돼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더라도 누가 뭘 하더라도 누가 칭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이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 영성, 특히 사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요, 신앙의 가장 온전한 지점은 십자가예요. 능력, 축기, 치유, 하나님 나라 등등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교과서적으로 이상적으로요 그냥 예수밖에 모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 그분만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